오늘도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오늘은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해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또 인간의 분노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는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분노에 쌓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화를 내며 난폭한 행동을 일삼는 경향이 있어요. 그의 분노는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예요. 자기에 너무 집중해서.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소홀히 여김을 받거나 또 속임수에 빠지게 될 때, 그럴 때 화를 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분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이 언제나 그들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를 발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자해하는 것을 그저 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 어리석은 자식을 보고 그냥 내팽개쳐 두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에 입각하여 분노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은 그의 거룩하심을 모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그는 자신의 피조물이 멸망에 이르고 자신의 그 거룩함이 인간의 발 아래 짓밟히는 걸 무관심하게 바라보고만 계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미워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분노하실까? 이것을 묻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하는 걸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분노할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나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어리석음과 게으름, 죄악과 무지를 향해 달려가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그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과 범사를 대해야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들과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를 가지고 제대로 잘 살아가야 하는 게 그게 십자가 신앙 정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가정에
우리가 함께 위로하기 위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기쁨을 누리는 가정 가운데 함께가 그 기쁨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실제 삶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구별된 삶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게 살아선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대로 가는 사람을 힐난하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기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할 주요 과제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이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돼.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의 이 의는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의. 그게 이제 이 십계명을 풀어주시는 70계명 그 이상의 여러 유전의 말씀들을 쭉 세세하게 말씀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근거 없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법정에서도 치우침이 없어야 하고 권세 부리는 이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서도 안 된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그거는 사단의 주 무기 아닙니까? 거짓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더러 아버지 사단님 하고 부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또한 다수의 사람에게 휩쓸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그들과 함께 걸으며 함께 악을 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의를 어지럽히는 이들이 다수라고 해서 그들 편에 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니까. 저나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 알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빌라도가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침없이 외치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에 천사람 만사람이 다 죄에 빠져서 악한 길을 갈지라도 굳게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정의는 결코 다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도 우리는 민주주의보다 먼저 예수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당에는 만장일치제 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그래야 결의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갸우뚱하면 또 그게 비신앙적이고 너무 어이없는 반대일지라도 거기서 모든 논의는 멈춥니다. 목사가 아무리 수개월, 수년 기도하면서 준비한 일일지라도 다 마찬가지. 그렇기에 그 당회의 결의가 소중한 거죠. 그것을 앞장서 지켜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절대 당회가 끝나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딴소리 하면서 번복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무책임한 거지요. 다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면 그것을 힘써서 따라야 할 책임이 앞장선 영적 지도력에 부여되어진 겁니다. 저 역시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이없는 일일지라도 그게 결정된 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해보려고 마음을 수그러뜨리려 노력을 합니다. 왜 그래요? 가장 우리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의를 세우시되 사랑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며 사랑으로 공의를 성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사랑과 의가 조화된 삶을 잘 살라고 하셔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같이 바른 길, 옳은 길을 말하는 사람이 그걸 자꾸 거스리는 사람에게 사랑을 일양 베풀고 살아가려는 마음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래도 말씀하셔요. 여기 본문 앞에 가난하다고 의를 무너뜨리는 편벽된 재판을 하지 말라 하는 뭐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원수의 소나 나귀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5절에 보면 재미나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졌을 때 내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엎드러졌어요. 그거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팽개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 말씀에는 넉넉한 여유와 배려가 담겨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첫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가 보면 언제나 그거예요. 자기의 하는 걸 알지 못해. 그게 항상 문제를 만들고 실수를 만들어내요. 조금만 생각하면 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어리석음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품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도 오르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장 어려운 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신 거죠. 무엇보다 죄 없는 가축에게 분풀이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 이상 그 어려움을 돌보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나누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를 사랑으로 풀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그 하나님의 방식을 좀 따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쉼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오늘 말하고 계셔요.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땅까지도 쉬게 하셔서 여유롭고 쉼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어제도 잠깐 보았지만 6해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7째 해에는 땅을 묵혀두어서 땅을 쉬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땅이 없는 가난한 백성과 들짐승으로 먹거리를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대단한 배려심,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종의 자녀나 나그네나 심지어 소나 나귀까지도 다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3대 절기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무교절이나 봄에 밀추수를 시작하며 지키는 맥추절이나 그리고 초가을에 수장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반복하여 경험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각 지파로 나누어진 하나님 백성이 함께 안식하며 기쁘고 즐겁게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성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이나 절기 정신의 으뜸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쉬고 누구는 힘들고 아닙니다. 누구는 즐겁고 누구는 괴로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거나 작거나 간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그 공평한 사랑과 안식을 나누고 누리라 하는 바로 그겁니다. 특히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쉼은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쉼은 권리가 아닙니다. 쉼은 배려입니다. 함께 쉬면서 함께 행복하되 우리에게 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무엇보다 행복하시게 해드리는 그게 진정한 쉼인 거예요. 나 쉬자고 남을 괴롭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항상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성취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신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나이다. 말씀 속에 가득 묻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는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순간을 만날 때가 제일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서슴없이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을 만날 때 화가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조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 차려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완벽하게 희생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적 삶을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자꾸 계산하며 자기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자기 편하자고 남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 어떻게 처신하실까 생각하고 또 곱씹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그 바름이 사랑에 덮여서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심히 헌신한 우리 주 안에서 쉬지만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쉬는 쉼이 나는 쉬는데 다른 사람은 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금만 더 배려하고 생각하며 모두가 함께 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넉넉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 김용만 장로님을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신 80년 생애 동안 참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더 빨리 불러 올라가시는 줄로 여겨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안식에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거기서 여전히 우리와 사랑하는 가족 자손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으실 터이니 그 기도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지키는 모든 유가족들과 성도들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입관 예배나 내일 발인하고 장례하는 모든 여정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잘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장로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 권사님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남편 천국 보내는 걸음을 의연하게 꿋꿋하게 잘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생명이 또 세상에 태어날 예정일입니다.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걱정도 됩니다마는 주께서 꼭 지켜주셔서 태아 찰떡이가 엄마의 태중에서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에 큰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